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1980년도 이후에 미국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맞습니다. 다수가 느릿느릿 가는 동안에 소수는 급격하게 부를 쌓았습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책 미래를 말하다에 보니까 구체적인 통계가 좀 있었는데요. 대학 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의 임금은 1973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CEO들의 소득은 70년대에 노동자들에게 30배 정도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30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7% 늘었는데 소수는 300배가 급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수의 화려한 삶이 다수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기대치를 점점 부풀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게 바로 SNS입니다. SNS 속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건 하우젤의 불변의 법칙에서 보면 SNS를 부풀린 삶, 꾸며낸 삶, 보기 좋은 것만으로 수종해 놓은 삶이라고 꼬집어요. 그러니까 대중은 삶의 하이라이트만 편집해 놓은 좋은 것만 보고 자신의 삶과 비교하는 그런 여정을 가지요. 한쪽에는 자신의 것을 과시하고 다른 한쪽에들은 그들을 시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꽈리를 들고 자리를 잡고 있는 정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 그게 탐욕이에요. 오늘은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힘들게 번 내 거야. 탐욕은 자신이 고생해서 번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신중하고 열심인 겁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위장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저도 탐욕 한번 부려볼 정도였으면 좋겠네요. 뭐가 있어야 탐욕을 부리죠?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탐욕은 사회적 지위나 빈부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손해를 봤다고 덜 탐욕스러워지는 거 보셨어요? 가난하다고 돈에 마음이 얽매여 버리면 가난 때문에 더 탐욕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며 도움을 받아야지 나눌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탐욕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탐욕은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꽤 등장할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여러분의 가치관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에 많은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준은 뭐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온 것과 같았던 거야? 라고 자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탐욕스러운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사실 우리는 내가 탐욕스러운지 아닌지 분별하기도 힘들어요. 탐욕은 절약, 치밀한 계획, 재정적인 안정, 정말 좋은 덕목이죠. 그 뒤로 자신을 숨기거든요. 탐욕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첫 번째, 돈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거나 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난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별로 안 하시나 보네.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이나 기부를 하시는지요? 제가 질문을 여러분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지 않았어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아까운데 억지로 하는지 아니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세 번째, 매우 실제적이에요. 누구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이 먼저 지갑을 여십니까? 아니면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주머니 속으로 손이 안 가십니까? 할렐루야. 자, 제일 무서운 지표예요. 내가 가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돈도 그렇고 나의 환경도 그렇고 인간관계나 행복이나 등등. 그래서 나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며 항상 더 나은 어떤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탐욕스럽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워낙 탐욕스러운 것을 수많은 공격을 받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걸로 상식으로 우리가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탐욕스러운데도 탐욕스럽지 모르고 인생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들어보시니 나에게 탐욕이 있구나 싶으시죠? 제가 탐욕스럽다고 그랬지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탐욕스러움이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현대인이에요. 그 중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탐욕을 훨씬 더 부채질해요. 보험회사는 혹시를 대비하라고 해요. 혹시. 자동차 회사는 만에 하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혹시 그럴지도 모르잖아.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며 마케팅을 해요. 우리는 기가 막히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왜죠? 내가 나약한 존재거든. 무지하게 허약한 존재거든. 그러니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탐욕스럽게 만들어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들은 어쩌면 그런 두려움에 맞서기 위한 자구책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획득하면 내일을 위해서 그거를 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그걸 저장할 수 있는 더 큰 창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획득, 유지, 저장이라고 하는 세 개의 패턴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이게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그래도 여러분이 1차 세미나를 거치신 분이니까 본문 1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항상 맨 처음 뭘 물어본다고 그랬죠? 제가 주어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주어가 일단 첫 번째 문장에는 생략돼 있어요. 그러면 동사를 찾아보세요. 동사가 뭐예요? 물리치라. 이거 정말 잘하셨어요. 물리치라. 여러분, 물리치라는 거는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조금 가까이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두 발을 다 담궈도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죠?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멀리 하라는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에요.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물리치라는 말이에요. 뭐를? 탐심을. 그러니까 본문은 탐심이 주제인 거예요. 탐욕이 주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주어 동사가 또 나와 있어요. 뭐죠? 생명이 있지 않대. 이 생명은
뭐를 연결시킨 단어죠? 뭘 설명하려고 하는 단어예요? 탐심을 설명하려고 하는 단어예요. 자, 봐보세요. 15절의 구조는 심플해요. 물리치래. 뭘 물리치냐? 탐심을 물리치래. 왜?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시리어스해져야 돼. 우리는 탐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는 그 탐심을 뭐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생명. 죽기 살기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탐심에 관한 것과 성경 저자가 생각하는 탐심에 관한 것은 엄청난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셨습니까? 16절로 가보죠. 16절은 풍년이라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뜻밖의 행운을 얻은 주인공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을 해요. 얻었으니 뭐 한다고요? 그거를 킵하려고 하죠. 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느냐?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 획득, 유지, 저장. 이 패러다임을 갖고 인생을 살아요. 자, 1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쌓아둘 곳을 찾았는데 쌓아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획득, 유지, 저장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저장을 해두어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요. 자, 19절로 한번 가보시죠.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내가. 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신앙인은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에서 뭐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게 신앙인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신앙을 가장하면 항상 주어를 나로 삼아요. 근데 이 본문의 주인공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얻었대. 내가 벌었대. 그러니 나를 위해서 동사 뭐가 있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 동사들이 다 자기야.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절이에요. 그러니 주어는 내가고 동사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라고요? 내가. 그가 저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둔 내 곡식이니 당연히 나를 위해 저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 농사를 진짜 모르는 농사꾼이에요. 저는요 옆에서 농사를 본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작년 조항에 비해서 10%가 더 많이 거두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풍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가 거둔 거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니까 이건 10%의 이슈가 아닌 거예요. 그걸 능가하는 거예요. 농사꾼이라면 자연 법칙에서 자연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이 농부는 물어봐야 돼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결코 농부인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이 못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9절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것일 뿐이고 당연히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는 자신을 위해 저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농부만 이래요?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막 팍팍 찔리셔야 돼요. 20절에 그는 자신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그런 결정을 했지만 내일의 다음에 있는 내일은 그가 모르고 하는 결정이에요. 그에게 내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일에 만나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는 무관심해요.
자신의 내일은 정말 열심히 신경 쓰면서 그 내일에 만나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내일은 참고와만 관계 있을 뿐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물질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를 위해 저장한 것은, 나를 위한 저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나는 저장하기를 원했지만 나에게 그것을 맡기신 분은 내가 저장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맡기신 분의 뜻에 반해서 그가 저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맡기신 것을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20절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저장한 것들은 결국 누군가의 것이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가 죽었으므로 그의 것이 누군가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맡기신 분이 원하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분은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누거든지, 아니면 내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시 누군가에게 주든지, 이 둘의 차이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고 맡기신 분의 의도는 나누는 것.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눌 것을 선택하면 분명히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거예요. 반면에 후자를 선택하면 나는 빼앗길 겁니다. 빼앗기고 나면 허무함과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아냥과 어리석은 자라는 오명이 우리 인생에 남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히 초라하고 비참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미래를 위한 대비였다고, 미래를 위한 절약이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반면에 나에게 맡기신 분은 그걸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맡기신 분은 나에게 맡길 때 그걸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우리는 안 물어봅니다. 많이 주셨다라고 감사도 하고 많이 주셨다고 간증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번에는 저에게 이렇게 많이 맡기셨어요?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더 주셨을까요? 왜 장사가 더 잘되게 하실까요? 여러분 월급을 왜 오르게 하실까요? 왜 새 집을 주실까요? 왜 더 큰 집을 주실까요? 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어봐야 해요. 물론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과 누리라고 주신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거는 주신 거라기보다 사실은 맡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원은 굉장히 유한해요. 하나를 여러분에게 더 주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에게서 하나가 여러분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계를 더 주려면 누군가에게서 한계를 가져다가 줘야 한다니까요. 왜 그분이 그 사람에게서 받아갖고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말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한계 있었던 사람은 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한계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분을 은혜라고 표현합니까? 아니잖아요. 유한하다니까요. 세상의 거는 무한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더 오면 그 더 오는 게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나에게 주실까요? 내가 더 이뻐서? 내가 그분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실컷 먹고 배가 불러서 배부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사랑해요. 그 소리 들으려고? 오해고 착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려고. 왜 나를 선택해서 흘려보냅니까? 그분은 나누고 베푸는 것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나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에 참여함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에게 일깨우려고 이 사람의 것을 나에게 주어서 저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 거 나 먹고 사는 것보다는 저 사람의 것이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면 나는 내가 먹고 살 게 남아있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됨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다음 것의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영광과 은혜들을 그분은 나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 내가 나누고 베풀지 않은 삶을 살면 결코 알 수 없는 그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옮겨서 나를 통해서 이것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물어봐요. 승진을 해서 더 늘었어. 사업을 했는데 돈이 더 많았어.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다고만 생각해요. 돈이 올랐다고만 생각해요. 왜 하나님 더 주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묻지를 않아. 여러분 다시 말씀해.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이 경제학 개념이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의 거는 유한하다니까. 유한한 것을 가지고 배분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가 이것을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더 주실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뭘 하시려고 그분은 나에게 더 주실까? 그분의 뜻은 명확해요. 나누라는 것. 근데 왜 그걸 나를 통해서 나누냐고. 그분이 나눌 때 가질 수 있는, 나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것을 내가 경험하도록 그분은 나를 선택하십니다. 안 해보면 아무도 몰라요.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까지 주려고 나를 선택한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얻었으니 그걸 유지해야 돼. 그러니 저장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패러다임을 부정해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분은 주시고 빼앗아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줘. 획득했으니 유지하고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뉴 패러다임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주셨다가 뺏어버리고 딴 사람에게 줘버려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모른 채 인생을 결국 살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주신 모든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뇌하셔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탐욕, 그거는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쓰느냐와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벌느냐, 내가 많이 나는 탐욕스럽지 않아요. 나는 뭐 많이 벌는데 관심 없어요. 그게 탐욕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레코멘데이션은 여러분 탐욕을 이기려면 일단 대다수의 분들이 나는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어서 별로 나눌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에 대부분 많이 빠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좀 더 달라고 하는 경향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자족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손주가 있습니다.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네, 죽어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죽습니까? 뭐 해봐야 뭐 어린애들이 뭐 꼼지락거리고 막 옹알이하고 그런 건데 여러분 자녀들은 뭐 죽었습니까? 뭐 옹알이 안 하고 꼼지락 안 거렸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도 다 그거 했는데요. 손주들이 자녀들보다 더 이쁘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인생을 더 살아보니 뭐 더 여유로워진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기대치가 낮아요. 손주들에게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용돈? 용돈 기대하세요? 나는 손주에게 용돈 기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야, 왜 용돈 안 주냐? 용돈을 안 줘요. 얘네들이 결혼을 한 지 몇 개월이 됐는데 내가 몇 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아니 용돈의 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용돈을 줘야지. 그런데 아직도 아무 대답을 안 내? 자식한테는요 기대해요. 웃자고 하는 소리고 진담 반 농담 반이에요. 진담 반이에요. 자, 기대치가 있어요. 자식에게는 기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근데 손주에게는 기대를 거의 안 해요. 그냥 이뻐요. 그리고 뭐든 해주려고 언제든지 마음을 먹어요. 기대치의 차이예요. 자식이 옹알이를 안 해서가 아니라 손주의 옹알이가 더 이뻐서가 아니라 기대치의 크고 낮음이에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여러분 만족이 덜 돼요. 만족이 덜 되면 결국 행복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대치의 이슈. 1950년대의 삶에 향수를 느끼는 미국인들이 또 그렇게 많대네요. 왜 그러냐 자료를 봤더니 주택 보유율이 오늘날보다 1950년대 12%가 낮았대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주택의 크기도 그 당시가 지금보다 3분의 1이 적었대요. 그런데 식구는 더 많았대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그 작은 집에 바글바글해. 어깨 부딪히면서 다녀야 돼. 제가 얼마 전에 발가락이 이상이 생겼거든요. 집이 좁으니까요. 등치는 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방으로 부딪혀요, 제가. 근데 여러분 더 집은 작은데 사람은 더 많아 봐요. 뭐가 그게 더 재밌었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말이 돼 이게? 그런데 그렇대요. 동시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요즘보다 3배나 많았대요. 와우. 그런데 왜 그때를 그리워할까요? 이유는 심플해요.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거든요. 소득은 많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높았어요. 작은 집도 오케이. 나뿐만 아니라 남도 그 정도 집에서 사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도 받아들였어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같은 상황이니까. 물려받은 옷을 입어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1950년대를 지금보다 더 못 살고 더 불편하고 질은 낮아도 그리워하는 것은 만족하며 그때는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 처지가 고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 아랍의 빈살만 왕세자가 어떻게 사는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먹고 뭘 살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 나하고 그 사람하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인스타그램에 자기 울고 있는 거를 그거 찍어서 올리는 사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 자기 삶의 가장 화려한 순간만 거기다 올려요. 그런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의 것을 보면서 내 현재 삶과 비교한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권면은 자족하라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추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옆을 보지 마시고 옆을 보면 비교하게 되고 누구는 과시하고 또 그런 과시하는 누구를 보는 누구는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족이어도 속이 불편할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 박수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억지로 박수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탐욕을 이기려면 여러분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청드려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만족하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추면 실망도 낮아요. 자식을 보듯이 보지 말고 손주를 보듯이 보라는 이야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나눔과 베품. 이거는 크리스찬의 인생에서 기본적인 삶의 요소예요. 나눔과 베품. 늘 말씀드려요. 나는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 통계가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위 30%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70%가 못 살아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으면 하나님한테 자문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설교가 오늘 당신의 의도와 부합한 겁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한 설교가 오늘 본문의 흐름과 다른 거였다면 잊으세요. 그런데 그분의 의도와 부합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챌린지를 주시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이제는 나누고 실천하는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뭘 해봐야 될까? 심플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밥 한 끼 사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그게 나눔과 베품의 시작이에요.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기부하라고 막 자꾸 SNS가 와요. 이메일도 오고 트럼프 측에서도 오고 헬스 측에도 와요. 일불 말은 안 하더라고. 10불 이야기 하더라고. 10불만 자기에게 기부를 하면 세상이 바뀐대. 와우,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평생 아니라고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원하는 것도 먹고 저축도 하고 자녀들 학비도 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미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걸로 어디에다 쓸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어디에다 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거기다 쓰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는 그게 아직 의미와 가치가 덜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거나 아니면 그쪽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분의 의도는 나눔입니다. 안 나눠? 그분은 오늘 아주 심각하게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보러 찾아가겠다. 왠지 아세요? 내가 그거 계속 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나에게 줬는데 이 사람은 죽습니다. 내가 안 흘려보내요.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맡기신 분은 그거 뺏어다 여기를 매겨야 이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내 영혼을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 문장 하나, 역대상 29장 11절, 다 주의 것이로다. 다 주의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를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맡은 이의 역할을 하면서 인생을 살 건지. 여러분 둘 중에 뭘 사시겠습니까? 뭘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의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 신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믿음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그 믿음을,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모자라고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일할 것,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맡겨주신 것을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귀한 후손들에게 믿음이 계승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뜻대로, 이제 주의 말씀대로, 맡기신 분의 의도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준우와 하율이 가족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